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서약을 하고도 거짓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판의 증인처럼 증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증인들과는 전혀 구별되고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하는 제대로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증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증거할 증거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의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의 적극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성찬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새로운 서약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거짓된 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올해 미국 프로야구의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LA 다저스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4대1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드삭스에 한 번은 진 풍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패전 투수인 이발드 네이선이 라카룸에 내려왔을 때에 전 선수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경기를 보면 아시지만 패전 투수가 라카룸에 오면 아무도 본 척만 척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선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감독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발디는 월드시리즈 역사상 영웅적인 선수이다. 다저스의 감독인 로버츠의 투수 교체에 대해서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합니다. 로버츠가 투수를 교체한 것은 커다란 실수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드삭스 구단주인 존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레드삭스의 감독인 알렉스 코라는 실력과 함께 팀을 이끄는 자격을 갖춘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대학 입학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데 왜 그 시험을 치릅니까? 그 점수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죠. 회사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이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말은 이제 주님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절의 창조적인 선교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 증인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과 경험도 있고 지위와 물질도 있고 건강과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자력의 근본과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때려서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것이 자격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에 있는 새 힘,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힘,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이 새 힘, 그 새 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능력과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그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주는 능력은 성령이 주신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은 세상의 능력의 연장이 아닙니다. 100m를 20초에 뜨는데 1초 만에 뛰게 해주겠다는 힘이 아닙니다. 무게를 60kg를 들 수 있는데 1000kg를 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떤 세력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다, 복음화하자 그랬는데, 저는 목회자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텐교회와 은행교회의 성도들과 지역민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다, 돈이 많다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된 능력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합시다.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물질, 지식, 건강, 지위 모두가 다 그 능력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매였을 때는 세상과 율법의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율법이 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정신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렸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큰 병마가 그를 붙들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새벽이 되기 전인데 닭장에 닭들이 심하게 울었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닭장에 가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0여 마리의 닭 중에 6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닭장 안에는 수리 부엉이가 한 마리의 닭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만 죽으면 되는데 왜 600마리가 죽었습니까? 닭들이
수리부엉이에 놀라 한 번에 입구로 몰려오면서 압사해서 죽은 닭이 600마리였다. 서로 뒤엉켜서 죽었어요. 꿀벌은 꿀을 혼자 먹거나 혼자 꿀을 따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꿀을 발견하면 발견한 벌이 집으로 날아와서 날개짓을 한대요. 그 날개짓에는 꿀의 양과 거리, 몇 마리가 가야 하는지를 신호로 알린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꿀을 가져옵니다. 말벌이 침입하면 이렇게 말벌을 몰아낸대요. 모든 꿀벌들이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45도로 올린대요. 그러면 말벌이 그 온도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날개짓을 해서 평상 온도로 내린대요. 왜냐하면 48도가 넘으면 자기도 죽어야 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꿀벌들은 여왕벌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닭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 다쳤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게 닭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이지만 서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꿀벌은 열려서 언제나 함께합니다. 세상에서도 닭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 서로 열려 있을 때에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 증거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열려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더 크게 열려지는 복음 증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이방에 더럽혔다고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처럼 복음은 의로운 지역에서 죄된 곳으로 열려졌습니다. 대적의 지역으로 열려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땅끝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역에서 선택받지 못한 지역으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한 권만 봐도 그 역사의 기록도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의 복음이 확장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유럽,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갖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후에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즉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도 그 열림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닫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닫혀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열려야 됩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베트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젖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지역에도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저 땅끝까지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반텐과 꺼운에는 가보니까 지구의 땅끝이었다. 정말 땅끝이었습니다. 열렸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열렸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도 원수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능력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꺼운엔 교회의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강하게 마음을 울린 것이 있었습니다. 찬송과 설교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찬송은 산족 언어로 찬송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짓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사말을 하면서 그 감동을 전했습니다. 꺼운엔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꺼운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크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되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저는 100% 베트남을 응원했습니다. 집사람이 막 옆에서 구박하는데도 베트남을 응원했습니다. 그날 베트남에 져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정말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모든 3대에 열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땅끝까지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힙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들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9절, 10절,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승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닭 쫓던 개가 된 거예요. 뭐가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상급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같이 받겠지만 상급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소망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구원과 상급을 소망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믿음의 모범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 민족들에게 열려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윤기 목사님의 성교훈련 수료식을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여든이 된 목사님이 그동안의 선교적 경험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격려하고 축하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은 시들면 모양도 향기도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선교는 결단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베트남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믿음의 모범으로부터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온 인격과 마음을 열어, 우리 교회가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는 교회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시들면 모양도 향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온 세상에 향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